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수리에 하고 손을 모아서 이렇게 딱 가슴에 딱 하고 눈을 감고 쌍계 제당 조계 정남나 장추 빠르도 당리 겹수지 탁기 진소 기배 청남기 돌라 펜치르 쌍계 더불어이쇼 쌍계 제당 조계 정남나 장추 빠르도 당리 겹수지 탁기 진소 기배 청남기 돌라 펜치르 쌍계 더불어이쇼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벗다 이르게 하소서. 강기 득진 예르스네 따와 탐제 방배제를 담바제니 땐제바 고담델라 착칠로 대자비를 갖추시고 일체의 사견을 물리치기 위해 정법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옵니다. 여기까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항상 설법이나 뭐 할 때 하는 가장 큰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거는 중론, 마지막 개송입니다. 중론, 용서보살님의 중론.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하셔서 일체의 사견을 물리치신 대자비를 가주신 석가모니 가우타마라고 합니다. 원래는 고타마가 아니라 티벳이나 이런 데 가우타마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뜻 안에 참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의식이 분산되지 않고 딱 핵심을 항상 가름할 수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전통들 너무 좋더라고요. 자,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했던 거지만은 다시 지금 5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그대로. 예. 3페이지에 했었나요? 육아구조? 예, 그럴까요? 육아구족은 자기 자신한테 항상 대입했을 때 내가 육아구족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보배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50이 넘으셨고 자녀들을 결혼하셨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육아구족 중에서도 참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송에 경험해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법에 대한 특별함을 더 빨리 인식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일찍 한쪽만 일찍 출가해서 동자성으로 있게 되면 세속을 나중에 탐구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있지만 이렇게 일반 대중들은 결혼들을 하시니까 인도에서처럼 가장기가 끝나면 출가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하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육아구족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수행하는 것에 좀 더 노력하는 것들이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 죄업과 해범에 오염된 신구의 산문과 특히 업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니 항상 4대 지력을 충분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장 정화라고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또는 통해서 공부해서 간접적으로 지각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어느 날 늘 들었던 말인데 정말 내가 이 업을 정화하지 않으면 한 걸음 나가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강하게 들면요. 참회 수행에 대해서 깊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108배를 늘 했는데 그걸로 만족되지 않고 업장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지금 애를 써도 이 업장 때문에 한 걸음 나가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 정화 수행에 대해서 특별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108배?
내가 해봤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 정도였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효율성을 어떻게 따져야 되지? 이러다 보면,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4대 치력이 가장 효율이 뛰어난 방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식,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정화 수행, 업장 정화 수행이 가장, 자, 업장에는 이 장에는 두 가지 장에, 소지장과 번뇌장이 있습니다. 소지장은 이미 나에게 있는 습관화된 성향이고요. 번뇌장은 지금 현재 나의 평정을 깨트리는 모든 요소를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현행 의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뇌를 하지 않게 선정을 닫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업장은 소지장은 그렇게 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지장은 반드시 대치법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동안 쌓고 지어왔던 것들에 대한 대치는 뭐냐? 선업을 쌓는 행위를 내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선업을 들이는 쌓는 습관. 근데 그게 습관이라는 게 알았다고 해서 습관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 그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대 치력 주에 지금 달아놨을 겁니다. 예. 저번에 여기까지 내가 다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나요? 4대 치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공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작은 글씨가 4대 치력, 예. 4대 치력, 외업을 없어지게 하는 4가지 힘. 마이크 키워보십시오. 예. 예. 네. 우리가 짓는 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불보살을 대상으로 지은 죄와 아래로는 중생을 대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2가지 죄를 없애기 위해 귀의를 해야 하고 보리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1번 의지처에 의지하는 힘. 2번 마음속 깊이 후회하는 힘. 3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 4번 대치를 실천하는 힘. 예,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읽어보면은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업장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금강살타를 백자진을 한다든가 오체투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108배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체투지나 108배 같은, 또는 내가 3000배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견지해서 하게 되면은 특별한 공덕이 많이 쌓입니다. 자, 이제 고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제의 허물을 사유하는데 노력하지 않, 자유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예, 사유입니다. 예. 사자입니다. 사자. 예, 오자입니다. 그러면은 고제 한번 유공스님 읽어주세요. 고제의 허물을 사유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해탈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직제로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순서를 사유하지 않는다면 윤회의 뿌리를 끊는 방법을 알 수 없기에 윤회의 세계를 싫어해 벗어나려는 마음에 의해 행사윤회에 묶이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네.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고성제. 우리가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고성제에 대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고진멸도 그 정도만 얘기 들었지 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고고, 괴고, 평고 정도를 사전적으로 풀어준 정도로
얘기한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은 출리심이 일어납니다. 이 고제를 내가 자각을 깊이 만약에 내가 고제를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이게 이거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면 출리심이 안 일어나고요. 고제를 깊이 있게 또는 사유를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증표로서 그한테는 출리심이 일어나는 게 고제를 제대로 사유했다는 이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고제는 부처님께서 그 보드가에서 정각을 얻으시고 나서 49일간 법문을 하지 않고 그냥 선정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경전에 의하면은 이 심오한 법을 전달받을 리가 있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냥 그 상태에서 삼매에 계속 있으셨는데 당시 제석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석천. 그래서 제석천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신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신의 왕인 제석천이 와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것을 자기가 제석천께서 파악을 하시고 부처님께 법을 설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청한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신들의 왕인 제석천. 가만히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상의 경전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지금은 제 얘기. 제석천이라 그러면은 신들의 왕이라면은 신통과 지혜가 대단할 거라고 아마 판단됩니다. 그 정도 단계가 돼서 부처님이 정각이 나보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될 만큼 그냥 느껴진 건가 봅니다. 그래서 제석천께서 부처님께서 심오하게 깨달은 법을 청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석천한테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첫 법문을 할 때를 선택한 것을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셨습니다. 보드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만한 거리 정도입니다. 2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섯 비구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같이 공부했던 그 다섯 비구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하루에 일종씩을 하기로 하고 금욕적 생활을 철저하게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해서 수자타께서 우유죽도 먹고 일종씩을 깨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개를 파했구나 하고 다섯 비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라나시거든요. 그래서 다섯 비구가 부처님이 이제 당신들한테 온다는 거가 소문이 나서 5명이 석가모니 고타마가 와도 우리는 생을 까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혹시 뭘 해도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 부처가 됐다고 소문이 이렇게 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 한 명 까자고 했는데 부처님이 바라나시에 오니까 다섯 비구가 그 위신역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부처님을 영접합니다. 다섯 비구가. 그래서 영접한 장소가 불영탑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불영탑 거기 수트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야원에 가서 첫 번째로 초전법료를 굴리십니다. 초전법료를 굴릴 때 인간계에서는 다섯 비구만 있었고 그러면 천상계에 누가 있느냐? 제석천과 권속들은 다 거기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천신이 들었겠죠. 거기에 역사에서 기록에 보면 사슴도 와서 들었다고 하고 다른 중. 그래서 고제를 제일 먼저 설하십니다. 법을 부처님이 정각을 깨닫고 나서 이 윤회 세계에 첫 번째로 설하시는 이 너무 감동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윤회하는 이 세계잖아요, 지금.
이 세계의 정법을 처음으로 첫 사적으로 하신 게 고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희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아니, 괜찮아요. 이게, 저 휴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이 고성제를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이 윤회 세계가 깨지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나의 윤회,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던 우리 그냥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끊임없이 방황하고 수없이 많은 생 동안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써왔는데 그것을 끊어내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고제를 들을 때 모든 세포나 나의 원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대단한 내용 같아요. 그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왜 대단하냐. 여러분이나 저나 수없이 많은 전생에 살아가는 중에 하등한 존재로도 있었겠지만 제석천과 같이 천상의 세계에도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안락해서 단 한 번도 진리를 탐구해야겠다. 이게 성식, 이게 진리 탐구의 대가구나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월도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이 고성제 안에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십니다. 수없이 많은 외도들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고 우리는 우매에서 저 현인이 가르쳐주면 또 현혹돼서 가게 되고 또 일생을 또 그렇게 허비하잖아요. 저 가르침이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겠다 하고 수없이 내 재산과 내 재산, 내 아내, 내 남편 모든 거 다 바치면서 충성해 왔던 세월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이 고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윤회하는 모든 존재는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고통 위에 고통. 일반 중생들, 벌레들도 나무떼기로 딱 찔르면 움츠려 들어요. 고통의 고통은 다 자각한다는 거예요. 괴고는 중생들, 하등한, 개나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알기 어렵죠. 괴고라는 거는 지금은 행복인 줄 알고 내가 추구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통으로 변하는 모든 속성은 다 괴고거든요. 그러니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100일기도 온갖 약 했는데 시험과 낙이 온갖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수정에 대해 자식을 가졌어. 너무 기쁘잖아.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잘 아시겠지만 시험관으로 인공수정해서 하는 애들은 열성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쌍둥이도 많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난과 동시에 고통이 엄청 양상됩니다. 이런 게 괴고예요. 괴고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들어와요. 그런 만큼 고통을 덜 느끼는 거죠. 여기까지는 외도들도 인식을 합니다. 천신 당연히 편고를 인식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편고는 윤회 자체하는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천신들은 다 윤회 대상이니까 천신들도. 그러니까 윤회하는 모든 존재가 고통이라는 거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윤회하는 대상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애를 쓰고 행복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행복일 뿐이지 궁극적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통감이 되면 정말 자기한테 절절히 끓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건 잘못됐고 윤회의 마음이 생기게끔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게끔 고재를 먼저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재가 잘 사유되면 출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윤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겠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다음 문제가 생기죠. 근데 부처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야, 고통의 원인은, 고의 원인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냐? 그게 집재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재인데, 집성재라 그러죠. 부처님 당시만 해도 수없이 많은 수행자, 정신적으로도 아주 고미하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상승된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트만을 붙잡고 있는 대상 수행자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집, 아상은 아라는 것은 윤회하는 동안은 계속 아집, 그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멸성제. 멸성제는 이것이 다 멸약이 지고 나면 궁극적으로 해탈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도를 닦아야 됩니까? 할 때 이제 도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서가 정교한 거예요. 와,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탁탁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간명하게 그러고 나서 탁탁. 그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논리적이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도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 방식을 이렇게 계속 면밀히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고제는 우리가 이렇게 싹 넓고 지나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제를 통달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끊임없이 많이 사유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대상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고제를 계속해서 적용시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마음에서 이제 출가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좋은 거죠. 우리는 근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고성제를 충분히 알지 않고 그냥 난 진짜 이 세상이 더러워서 처음에 다 이렇게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익어지는 거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 참 처음에는 천사 같은 아이였는데 말이야 신의 가지니까 호랑이였네 하면서 이거는 어떤 유명한 그 탤런트가 한 얘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같은 동종에 있는 탤런트를 아내로 맞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식 키우고 뭐 자기한테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듣고 절절하게 들어서 좀 일어납니다. 근데 한 번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꾸 이제. 그래서 옛날에 뛰어난 수행자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강력하게 제자한테 인식시켜가지고 더 이상 세상사에 대한 애욕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 무상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인생 무상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고성제를 통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무상함은 윤회 자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도들도 인생 무상함 느껴요. 근데 그들은 천상세계, 신통이 있고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탈의 경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뛰어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외도들을 다 압도할 정도의 지금 이 가르침이 그러면 천인들, 세상의 천인들이 와서도 너 고통 속에 있는 거라고 편고라고 얘기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성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자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다는 것. 그래서 이 고성제 이야기는 정말 제가 티벳으로 출가하면서 티벳 스님들이 정말 정교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걸 조금은 엿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책에 나와 있지만 조금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티벳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설명 방식이
훨씬 더 논리적인 이해가 좀 잘 와닿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딱 지금 이제 고성제하고 지금 집제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회 뿌리.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발보리심 나옵니다. 발보리심은 최상승도의 대들보이며 광대한 바람일행의 바탕과 의지처이니 두 재량 모두를 금으로 바뀌게 하는 연금액과 같고 무량한 선들을 모은 복덕의 원천이네. 발보리심. 보리심의 정의. 우리 저기 마이크를 이 뒤에 넣어서 한번, 예, 우리 한번, 보리심에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한번 정의를 한번 아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 보리심이요? 네, 보리심이라,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보리심이라는 단어의 정의, 그냥 알고 계신 대로. 네.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을, 예. 이롭게 하기 위한 이타심. 그, 이타심을 기반으로 해서 붓다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아, 예. 네, 그거를 발보리심이라고 기억하고 보리심, 있습니다. 보리심. 예, 네. 보리심의 정의인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원하는 답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보리심 이야기 듣고, 야, 도대체 이 보리심을 누가 처음에 발견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특허나 이런 거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하잖아요, 굉장히도. 근데 이 보리심은 처음에 누가 발견했는가? 저는 이거 부처님이 아니면은, 여기서 부처는 고타마 부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면 이 보리심은 나올 수 없다. 고로 이 보리심이라는 거는 부처와 동격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성인군자들은 대부분 자비심 이런 거 다 얘기하세요. 선하게 살으라고. 어떤 정도의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리심처럼 광대하고 깊진 않아요. 보통의 저희들이 경험했던 자비심은 어느 정도 나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여력이 있을 때 남을 이롭게 하는 정도는 다 받아들이고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 영역에.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데 왜 부처를 이룹니까?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그냥 해탈하고 싶어서지요. 근데 보리심은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가장 궁극의 영역 또는 일시적인 영역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불교로 공부하는 이유 중에도 큰 이유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효도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덕목 갖고는 제가 만족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낳아주신 우리가 일반적인 가르침은 낳아주고 길러진 은혜는 하야와 같아서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고 배웠고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는데 그 대목이 난 너무 불편했어요. 나는 내가 의도해서 처음부터 빚을 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다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또 화두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니 뭘 해도 안 된다니 왜 나를 발생시켜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스님이 태어나기 미생 전으로 가라고 그 이치가 어느 정도 맞는데 미생 전으로 어떻게 가지? 그럼 그 전생은 또 추적 윤회니까 그 전에 부모도 있을 것이고 부모고. 그래서
은혜를 갚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을 때 궁극적인 것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그것을 부모님께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닦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리심을 만나는 순간, 설명을 듣는 순간, 그리고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다는 말을 너무나 깊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고, 아, 내 요번 생의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부르심을 좀 그때 좀 쉽게 마음에서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일체 중생이 과거의 나에게 어머니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야만 보리심이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보리심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체 중생을 부모님으로 인식하는